우리 성경에 보면 성령님께서 연약한 인생들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실에서는요, 78명의 우리 중보기도실 봉사자들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의 인생은 누군가의 기도, 그것들이 이렇게 잘 엮어져서 그 한 부분에 우리가 걸쳐서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간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빚진 자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기도의 빚진 자이기도 합니다. 사랑을 갚고 사는 것, 또 기도의 빚을 갚고 사는 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그렇게 살다 보면 또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지금 봉사하고 있는 중보기도실 봉사자들 늘 그 자리 잘 지키셔서 우리 많은 분들에게 힘을 보태고 또 상황들을 반전시켜 나가는 놀라운 일들을 해나가는 우리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누구이다 이렇게 스스로 고백하는 내용이 7개가 나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7개 스스로 나는 누구인가를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내용들은 전부 생명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심을,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그런 자기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요한 1서에서는 하나님은 누구누구시다 이런 신앙 고백이 2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빛이시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 1서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사랑을 강조하기 위한 고백입니다.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니,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빛 안에 거해서 어두움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그 가슴 속에 꺼리낌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은 꺼리낌이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들은 꺼리낌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이신 하나님께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형제를 사랑하며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대야 어둠에 거하지 않고 빛 가운데 거하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모든 부분들이 전투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군가에 싸워야 될 대적들이 항상 상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며 사는 것도 실은 전투입니다. 어둠과 싸워야 합니다. 악한 것들이 우리들로 하여금 죄를 죄로 여기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무관심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보게 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후로 서로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다 수도 없이 많이 듣고 들었는데, 그 싸움에서 질 때 우리가 서로 경쟁하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반목하기도 하고 또 원수가 되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지요. 수도 없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말씀을 들었지만 그것을 순종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큰 싸움에서 뻥뻥 나가 떨어질 때가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며 사는 것은 또 미움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 가슴 속에 누군가에 대한 경쟁의식을 가지고 시기하게 돼서 또 미움이 싹트기 시작하면 그거는 정말로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살인의 원인은 미움입니다. 미움을 이기지 못해서 그것을과의 싸움에서 질 때 다 사람들을 죽이려는 그런 일들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가인도 마찬가지고 요셉의 형들도 마찬가지고 이 마음속에 미움이 있을 때 이걸 싸움에서 이겨내지 못하면 더 큰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며 사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것이고요. 싸워야 되는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 1서에서는 이 어둠과 미움과의 싸움에서 중요한 것 한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 신앙인들에게 담대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담대함의 출처가 뭐냐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한 기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담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싸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담대함입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지지 않는, 싸워야 될 대상에 대해서 꿀리지 않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무언가를 이겨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 이러한 확신이 있을 때 그것이 담대함이 되고 이 기도를 통한 이 기도에 대한 믿음을 통한 이 담대함이 참 우리로 하여금 싸움에서 이기게 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데 큰 힘을 보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담대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중요합니다. 기도할 때 담대함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이 세상과의 악한 것들과의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재능을 믿고 자신의 능력을 믿고 자신의 재산을 믿고 자신의 인맥을 믿고 아니면 어떻게 되겠지 하는 방관하는 마음 가지고 기도하지 않고 무언가를 이루다 보면 항상 찝찝함을 느낄 수밖에 없고요. 그 뒤끝이 그렇게 시원하지 않습니다. 신앙인들에게 담대함을 주는 기도를 우리 몇 가지로 정의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특권입니다. 특권. 아무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습니다. 아무나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할 수 없습니다. 오늘 13절 말씀 보시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지속하는 것이죠. 영생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지속되고 하나님 나라까지 연결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살고 있고 하나님과의 귀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이 영생입니다. 죽어서 계속 끝까지 사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은 이후부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영생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은 완전한 나라지만 우리가 지금부터도 얼마든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특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지 않는 사람, 영생에 대한 소망도 없고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백날 손이 닳도록 빌어도 하나님에게는 상달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영생을 소유한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언제나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특권입니다. 그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여러분과 저 아닙니까? 특권을 얻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무 때나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주제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이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기 때문에 이 특권을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 뒤에는 꼬리표가 붙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니니라. 근데 성경에서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 뒤에 꼬리표가 붙습니다. 무슨 꼬리표가 붙을까요?
기도하면 된다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하나님 주신 특권을 잘 사용하고 계십니까? 둘째, 기도는 무기입니다. 에베소서에서 영적 군사의 이 옷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을 쭉 설명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군사가 아무리 좋은 갑옷을 입고 좋은 무기를 가져도 사기가 떨어지면 승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 군사의 보이지 않는 무기, 사기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좋은 것들 다 입어놓고 사기가 없어서 용기 내지 못하고 뒷걸음치면 패배자입니다. 그러나 이 속에서 사기가 충천하고 용기가 솟아나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게 되는데, 영적 전쟁에서는 기도가 사기입니다. 기도가 보이지 않는 무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일까? 기도입니다. 무릎 꿇는 것이고요, 눈물 흘리는 것이고 부르짖는 것, 그것이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임하기 때문에 그렇고, 창조주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일인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합니까? 방해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 기도의 회방꾼이 될 수 있습니다. 잠이 기도의 회방꾼이 될 수 있고요, 취미가 기도의 회방꾼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가 안 될 때, 하루 종일 얼마도 주님 앞에 머리 숙이는 때도 없고 몇 날 며칠을 기도하지 않아도 마음에 평안함이 있을 때, 이건 다 시험당하고 있고 회방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군사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사기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영적 무기를 놓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기도하지 못해서 무기력하고 이용당할 수 있습니다. 한심한 신앙인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기를 잘 활용하고 있습니까? 기도가 특권이고 기도가 무기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확신하고 또 기도하면 담대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고, 이 기도는 보이지 않는 엄청난 무기라는 사실을 확신하면 담대함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가 인정하는 믿음이라는 책에 찰스 스펀저 목사님께서 소개된 그런 간증인데요, 주일 예배 설교 시간에 설교를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약간 귀신이 들렸는지 일어나서 예배를 막 방해하고 목회자를 비난하고 막 성도들에게 욕을 퍼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둥을 붙잡고 예배당을 무너뜨리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은 피해 다니느라고 정신없고 우왕좌왕하고 바깥으로 뛰어나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때 강대상 근처 앞자리에 앉아 있었던 분이 일어나서 차분하게 한마디를 던졌더니 모든 것들이 깨끗해졌다는 것이지요. 해볼 테면 해봐라. 해볼 테면 해봐라. 그 한마디에 그 정신을 쫓고 혼미했던 사람도 주저앉고 또 사람들이 다 제자리를 잡았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악을 쓰며 미혹하고 달려들어도, 세상이 험한 꼴을 보이며 도전을 해도,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삶과 가정을 덮어도 기도가 특권이고 기도가 무기인 사람은 외칠 수 있습니다. 해볼 테면 해봐라.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응답하시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확신을 갖고 해볼 테면 해봐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그냥 해볼 테면 해보라고 하는 것과는 틀린 것입니다. 그 해볼 테면 해보라는 그 말 속에는 엄청난 영적 권위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해볼 테면 해봐라. 내 뒤에는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나에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 해볼 테면 해봐라. 그것이 바로 무기를 사용하는 것이고, 그것이 특권을 사용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의 어려운 일들을 얼마든지 우리가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해볼 테면 해봐라. 본인을 괴롭히고 악한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본인의 삶에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 찝적이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나서 마음을 한번 닫아듬고요. 기도는 특권이고 기도는 무기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볼 테면 해봐. 한번 해볼 테면 해보십시오. 그렇게 정말 믿음으로 나오는 한마디가 중요한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물러가라고 외쳤던 한때의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는 한마디하고 똑같은 역사가 나듯이 그런 고백 속에 우리의 믿음이 담겨 있으면 말 한마디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무기고 기도가 특권이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도전하고 위협하는 것들에 대해서 해볼 테면 해봐라고 담대히 외치고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기도의 용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기도는 사랑의 도구입니다. 16절 말씀 보시면요.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무엇이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무엇인가 정확하게 끊을 수는 없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다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때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함을 얻지 못하는 것이죠. 사함을 얻지 못하는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대적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근데 사망에 이르는 죄는 공동체 바깥의 사람들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공동체 안에는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 그 모든 죄, 믿음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우리가 삶 속에서 짓는 모든 죄들은 얼마든지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 죄의 문제들, 힘듦의 문제들, 어려움의 문제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아니라 다른 형제들을 위해,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죠. 또 죄와 관계된 것뿐만 아니라 해결돼야 될 여러 가지 것들도 기도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을 생각할 때 정말 눈앞에 안 보이니까 편하기도 하지만 또 굉장히 또 안타깝고 두려울 때 있지 않습니까? 그 방법이 있습니까? 기도 외에 더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그 곁에 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땀 흘려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만큼 열매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요. 그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불안해서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자녀들을 지키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평안함을 누리고 좋은 소식을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다른 사람이 경험하게 해줄 수 있는 도구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이 받도록 해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랑의 도구입니다. 자신은 줄 수 없지만, 자신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대신 주실 수 있고 하나님은 대신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게 될 때 그것이 상대방에게 엄청나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사랑의 도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많이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옮기신 분들, 교회를 옮기신 분은요,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교회를 옮기신 분들이 적응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가 바뀌면 그렇게 내 자리처럼 엮여질 때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잘 다니는 것 같지만 그런 것이지요. 우리도 다른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한다고 보면 적응 시간은 오래 걸립니다. 근데 그분들의 공통점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제가 이제 교회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게 됐습니다.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적응됐다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 하는데 낯섭니다.
근데 적응하다 보니까 교회에 사랑이 생기고 애정이 생기고 또 목사에게 또 애정이 생기고 성도들에게 애정이 생기면서 내가 이제 이 교회를 위해 목회자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순간이 그게 교회에 적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게 되면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놀라운 일들은 기도해 주다 보면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잘 경험해야 되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기도 많이. 그런데 조금 현찮고 마음에 들지 않고 조금 더 어쩔 때는 좀 섭섭한 마음도 들고 또 안 보고 싶은 마음도 들지만 그래도 참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의 놀라운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랑의 도구를 잘 사용하고 계십니까? 주신 것 잘 사용해야죠. 특권 잘 사용하고 무기 잘 사용하고 사랑의 도구 잘 사용하다 보면, 기도하다 보면 담대함이 생기고 자기 자신의 승리의 삶을 살고 또 기도하다 보면 주변의 사람들이 자신의 기도 때문에 행복해지는 것들을 보게 되고요. 공동체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꾸어져가는 것들을 보게 될 때 그것만큼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자신에게도 간증이고요. 내가 기도해 주셨더니 저 사람을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그것도 간증이죠. 그런 것들이 쌓여서 행복이 되고 감격이 되고 간증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위해서나 할 수 있는 이 기도, 돈 드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앉은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는 것이고요. 어느 자리에서나 남이 있건 없건 또 묵상으로 하고 소리질러 해도 상관없습니다. 언제든지 활용할 수 가능한, 어느 때나 활용 가능한 이것을, 이 특권과 이 무기를, 이 사랑의 도구를 잘 활용하시면 정말 담대한 신앙인 될 수 있고 행복한 신앙인 될 수 있고 주변 사람들과 더불어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신앙인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간 예배를 드리는 중보기도실 봉사자 여러분, 특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십시오. 또 무기를 멋지게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이 사랑의 도구를 아름답게 이용하십시오. 여러분들 주일에 1시간 중보기도실 그 지키는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동인교회 가족 여러분, 특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합니다. 무기를 멋지게 사용하셔야 되고요. 또 사랑의 도구를 아름답게 사용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가 비록 중보기도실은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를 통해서 성장하고 또 기도를 통해서 사랑하며 사시는 그런 아름답고 멋진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